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던 어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여러 규례들 중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물은 어디에 사용될 것일까요? 그것들을 재료로서 사용하여서 앞으로 모세가 임명한 사람들이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놓일 기구들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규격과 장식만으로서 성막과 성막 안 기구들을 제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멋진 장식들이 새겨진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누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 즉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언약궤 모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본문을 읽었습니다. 10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규빗은 약 1.12m 정도 됩니다. 편의상 우리가 1규빗이 1m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의 크기는 가로 2.5m, 세로 1.5m, 높이도 1.5m 정도가 됩니다. 언약궤의 크기가 대략 상상이 되실까요?
높이가 1.5m다 한다면은 이 저보다 좀 작은 작은 크기 정도, 높이 정도 되겠습니다. 재료는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각목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궤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는 안팎으로 금테를 둘러야 합니다. 금고리를 4개 만들어서 궤 밑바닥 4모서리에 각각 1개씩을 부착해 놓습니다. 시띠나무 즉 아카시아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씌웁니다. 그리고 궤 왼편 아래쪽에 부착한 앞과 뒤 금고리에다가 그 만들었던 장대를 끼웁니다. 궤 오른편도 마찬가지로 장대를 끼우겠지요. 이로써 궤 왼편 그리고 오른편에 장대가 끼워졌습니다. 궤를 운반할 때에 이 장대를 들고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경고문이 있습니다. 장대는 고리에서 빼면 된다, 안 된다? 예, 절대로 빼면 안 된다라는 경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실 돌판을 넣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적혀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길이 2.5m, 1.5m 크기의 순금으로 언약궤 윗면을 덮을 뚜껑을 만들게 됩니다. 방금 만든 뚜껑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구룹 모양 2개를 붙여 놓습니다. 구룹은 천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뚜껑에 붙여질 구룹에 대한 설명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 그룹과 언약궤 뚜껑은 애초 제작 때부터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진 상태인데 날개로 덮개를 가리고 있으며 그룹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작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한 에스겔에서 그룹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지요? 에스겔 9장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에스겔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언약궤 특별히 그룹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그룹을 떠나서 성전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곧 보시겠지만 성막에서 지성소, 즉 성막 출입구에서 제일 먼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 시대가 되어서도 지성소와 언약궤의 위치는 성전 출입구에서 제일 먼 쪽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다가 그곳을 떠나 성전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성전을 당신의 전으로 간주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떠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당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늘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라고 남들에게는 자랑하나 정작 그들의 손에 묻혀진 이웃의 피눈물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 차버리고 대신 우상과 이방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 곁을 떠나고 마십니다. 다시 오늘 출애굽기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에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2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기 위해 언약궤를 모세에게 만들라 지시하신 것입니다. 벌두시고 혼내시기 위해 언약궤 앞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매 순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궤를 제작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늘 의심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시며 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시각적으로 늘 깨달으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물론 언약궤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정작 달은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말지요. 하나님보다도 그 언약궤 자체를 숭배하는 일 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사무엘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고 내일은 진설병을 드리는 책상에 대한 규례를 함께 읽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